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복의 길 세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길 1원리와 2원리는 죄를 자각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또 그 성격적인 약점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각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역점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성격적인 약점을 시인하는 이러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길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자기의 문제를 자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놀라운 변화들,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 4, 5 원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바로 또 이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무력감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발견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인간관을 아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자각하고 시인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 앞에 무력한 우리들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무력감을 인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 제 3원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 무력하며 스스로 삶을 조절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죄에 대해 무력한 존재이다. 또 의에 대해 무력한 존재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위대함, 인간의 그 노력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과학적인 혜택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죄와 죽음 앞에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을 너무 선하게 봅니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칼 로저스인데, 이 칼 로저스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정적이고 악하게 된 것은 외부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부모나 사회에서 가하는 가치의 조건화 때문에 인간이 부정적이고 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 사람이 그 누구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만 한다면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다.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해서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즉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무력감을 인정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갈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선한 삶이 있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선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은 절대적 선이 아니고 다 상대적인 선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이요, 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어도 상대방이 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속상하지 않아요? 정말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사랑을 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이 또 길에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도와주는 것이 선인지 사실 그 선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는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이든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돈을 얼만큼이나 줘야 되고 얼만큼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또 좌절시켜야 되는지, 사실 그 선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아는 것 같고 선을 깨달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선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존재들이다.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그 선을 깨달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선할 수도 없고 선한 것을 깨달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참 이게 얼마나 겸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 스스로 회복하거나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그 무력감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이 인간은 자기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그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에 대해 인간의 무력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쓴뿌리 앞에, 그 죄의 문제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죠.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무력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에요. 이 무력감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력하게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지 무력하게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쨌든 이 무력감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무력가다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자수성가한 분들, 완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념을 갖고 삽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인본주의 심리학자처럼 인간은 선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대단합니까? 인간은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그 무력감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필요성, 하나님의 그 필요성을 우리는 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그 무력감이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력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힘으로 다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 투리니에도 인간은 과거로 회피, 미래로의 회피, 귀족적인 회피, 종교적인 회피, 이런 회피들을 말했어요. 과거의 회피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맨날 옛날 일 무용담이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이랬는데, 내가 대학교 때 이랬는데. 사실 지금 자기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과거에 자기가 이렇다 이것을 아주 나열을 하면서 얼마나 자랑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도피하는 거예요. 또 미래로의 도피는 무엇입니까? 인천에 이제 배만 들어오면 한 방 터지기만 하면 조금만 기다려봐. 한 방 터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곧 될 거야. 사실 본인의 현재의 무력감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그냥 괜찮아질 것이처럼 그냥 환산 중에 사는 것이죠. 공상 중에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래로의 도피예요.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도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귀족적인 도피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돈, 자기의 학력, 자기의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도피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도피는 그게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 생활하면서 조금 선한 일을 하고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의 세계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자기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서 복음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고 진짜 자기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력감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는 없는 분이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무력감을 모르는 사람은요 회복되는 것 같지만 회복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같지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 인간이 어떻게 이 무력감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항상 우리가 이 무력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무력감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무력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의 비참함과 무력감을 인정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육체적인 바닥을 경험을 했을 때, 즉 건강 바닥을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요. 병상에서 누워서 참 내가 덧없이 살았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정말 인간은 무력한 존재이구나. 앞으로 어떤 또 전염병이 돌지도 모르고 어떤 더 큰 재난들이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한 고백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희망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는 경제 바닥을 경험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서로의 기회예요.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경제적으로 망할 때가 있습니다.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바닥이에요. 오늘 재영이의 유재영 자매의 그 간증이 바로 이걸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랑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그 청년 때까지 노력을 합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관계의 바닥을 치는 거야. 결국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다 나를 떠나는구나.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것이 곧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의 삶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 경험 속에서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와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변함없이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바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이 실질적인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머리로서 이 가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냥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이 가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까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내 주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는 가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로 인정되는 가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사가 가슴으로 경험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 손 다 들고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바닥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또한 우리의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복의 길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여러분 죄책감으로 나가지 말고 열등감으로 나가지 말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헌신하면은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한 고백이에요. 인간이 무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왜 사랑 못해? 왜 사랑 못해? 뭐 그렇게 참 공감력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속썩이지 않는 남편이니까, 말하면 말에 통하는 남편이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겠죠. 근데 때로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뭐예요? 무력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무력감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또 자기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 이러한 무력감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랬을 때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100%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힘주어서 성령님이 힘주어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죠. 내가 한 게 우리는 그걸 알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등감을 가져요? 죄책감을 가져요? 아니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나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복의 길에서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무력감,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와 쓴뿌리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비참함, 나의 한계, 나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누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자각하고 자각한 죄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각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그 문제 앞에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요 조금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문제를 가지고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출발이고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회복의 길 세 번째, 날마다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늘 회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문제 앞에서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 모든 쓴뿌리의 문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